그러니까 2절에 보면 말씀 나오죠.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2절 뭐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렇지. 네.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신분이. 그리고 구원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영의 생명도 있어요. 그걸 보고 영생이라, 영생. 자, 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구원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이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노력도 하고, 내 모든 공덕을 다 쏟아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게 안 돼 버리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 주시려고, 생명.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데 이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이 시집안에서 태어난 그 생명 말고, 누가 주는 생명?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 힘들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이 시작이 생명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은 왜 이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 죄. 무슨 죄?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죄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유대인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원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원죄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느냐?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맨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야, 내가 너희들 만들었다. 이 맨 처음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행복한데, 이 약속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 사단,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마귀, 사단 때문에,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이 존재 때문에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이 선악과 따먹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건이 생겼는데, 뭐라고 속였느냐? 뭐라고 거짓말을 시켰느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거짓말을 시키길 뭐라고 했느냐?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 거짓말, 유혹에 속아가지고 이 약속을 어긴 사건을 무슨 죄? 문제.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느 기관에 가도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유대인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율법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 좋죠. 왜? 하나의 법이니까. 하나의 법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재앙.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이 죄 때문에 우리 찾아온 것이 어떤 것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때에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 행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저울질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죠 이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심어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분.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분. 이 세상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사단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분이 하신 일 뭐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이분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이 사단의 손에 붙잡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려가는 그러한 모든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우리가 믿을 필요 없어요. 죽고 이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증거로 무덤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안 믿으면 말짱 헛겁니다. 부활은 어떤 종교의 교주든 부활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무덤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왜 부활했죠? 부활해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보좌에 지금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약속, 그거를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내주. 성령 내주라 그래. 성령 내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12명을 만나서 12명.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무슨 세례만 받았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세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죠? 악령이 지배합니다. 악령.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악령에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문제 당하는 사람들 찾아오면 그들을 점쳐줘요. 구슬에 부적을 써줘요. 왜 그래요? 악령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따위 짓을 해요. 경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황리단길 가면 이런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50명이 꽉 찼어. 무속인들이. 저 간포 바닷가에 가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간포. 그리고 경주는 과거에 불교를 섬기던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죽은 왕들의 그 유골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섬기고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주에 특별히 많은 질병이 뭐예요? 정신병. 엄청 많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 저 마야병원에 갖다 집어넣는 것은 드러나가지고 도저히 집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쳐넣는 것이지, 실상은 저 세빛병원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 정신질환 데 너무 많고, 저 정신과 그런 데 가보면 조용히 퇴근 후에 와서 약을 타가지고 그 약을 타서 매일매일 먹는 직장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빠지다 보니까 괴로워서 뭘 찾아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술, 마약. 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뭐 보통 사람들은 이거 뭐 아프니까 그렇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육신도 있고, 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병이 와요. 그리고 그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생각의 모든 병들이 총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 여러분 이 안에도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불이 싹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까닭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약속을 어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다고요? 이런 죄, 사단, 재앙, 고통 수없이 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집안에 이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맵니다. 우리 병원에도 보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발달장애아 치유센터를 만들었어요. 커가면서 애들이 자폐아가 나와요. 자폐아를 부모가 낳으려고 해서 낳나요? 아니요. 부모들의 이 원죄가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대물림.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완전히 저주건데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교회도 가보는데 교회도 해결이 안 돼. 절에도 가니까 해결이 안 돼. 저 백률사가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디 가요? 저 점장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러다 정신병을 가지고 약 먹는데 그 약 먹으면은 약 먹고 난 그 순간만 잠잠해요. 깨고 나면 또 그래. 약을 또 먹어야 돼. 왜 정신병을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요. 영원한 고객. 왜? 하나 잡아놓으면 계속 약을 파니까 고객 아니에요.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바로 예수님, 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에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딱 찾아가 12명이 딱 찾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물으니까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이거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천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래.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것인데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가 보장된 겁니다. 보장.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생애가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생애 동안 뭘 알아야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알아라 이거예요. 확신하라 이거죠. 이걸 모르니까 흔들흔들해요. 교회 왔다 갔다 말이죠.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자, 우리가 반드시 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접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매일매일 생활이 있습니다. 24시간. 그 생활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성령 인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 도덕 실력을 배양해라고 가르쳐줘요. 사회 나오면 어떡하죠? 직장에서 직원들이 또 같은 동료들이 끌어주나요? 물론 좋은 직장에서는 끌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어때요? 이 메슬로우의 5가지 이 욕심의 근거에서 5가지 욕구에 근거해가지고 올라오면 밟아 누르고 올라오면 누르고 나 혼자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나 혼자만. 이게 세상. 이 세상은 이 갑이 을을 갖고 누구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깔아 뭉개고 그리고 저건 죽어도 좋다. 왜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말씀. 유대인들은 이거 확인 안 하고 뭐만? 율법.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할 텐데 더 잘해라, 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 오늘 에베소에 나타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인, 바리새인, 율법에 아주 그냥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로마 당시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철학자고 히브리인이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아주 최고급 가는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에요. 70명. 70명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길만 하죠, 뭐야. 어깨를 딱 펴고 다닐만 하죠. 교만하죠, 교만해. 왜?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왕족.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왕족. 그러니까 뿌리가 있단 말이야, 뿌리가. 그런 속에 살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휴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도시 어디라 그랬죠?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 어디? 길리기아 다소.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출중한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의 수제자. 거기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 비상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 증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로 치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최고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갖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빛 가운데서 확 그 환상이 보이더니 그 빛 속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 빛이 갑자기 휙 비치니까 이게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떨어져요. 눈이 멀어갖고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더듬거리면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 이 바울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잡아 족치고 감옥에다 넣고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고 나서는 사도행전 9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싹 바뀝니다. 핍박자가 뭘로 변해요?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가 뭘로 변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에 로마의 10명의 그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250년 걸렸는데 거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한마디 듣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속에 배경이 있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요. 바울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과거의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트집 삼을 사람 없다. 왜? 매일같이 이 사람은 기도하고 또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또 11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봉사 충성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누구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몰랐어.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저게 어떻게 메시아냐? 저게 어떻게 구원자냐? 저거는 목수의 아들이지, 목수의 아들. 저 바닷가에서 그 고기 잡는 그 그물 쳐가지고 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 어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 기적.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나사로를 치유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보는 걸 보고 이 예수님이 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 너희들 그 생각 잘못된 것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문제를, 세 가지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인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제부터 우리 삶을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우리 삶이 평안해져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아까 365장 찬송했던 것처럼 365일 뭐만 갖고 살아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해요. 근심해요. 과거의 문제에 잡혀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사건에 잡혀요. 지금 현재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것을 옛것 붙잡고 거기에 시달리고 그리고 현재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되어지도 않은 일을 끄집어 당겨서 걱정하고 미리 가불해서 가불해서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 그래요?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직 안 끝났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은 인생이 확 바뀌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30이 넘을 때까지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는 껍적껍적 잠깐 다니곤 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 전부 병들어서 교회가. 병들고 망가지고 고장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 교회는 재활용센터나 마찬가지. 재활용센터. 그죠? 모든 망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오면은 저거 보니까 순자자 술꾼, 저것은 노름, 저건 도박, 뭐 저건 여자만 챙기고 뭐 그런 시각으로 자꾸 봐.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럼 망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생명. 구원받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곳이. 왜 그들이 그런 과거에 생활했죠? 누구에게 붙잡혀서? 사단, 마귀.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종돼서, 거기에 포로돼서, 거기에 노예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생활을 제가 30여 년 했어요. 30여 년.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 30여 년 세월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깝고 그 시간이 중요한 세월인데 그거를 이런 거 싸그리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살았어.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내 인생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어디에다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그냥 성공하려고 막 위로 올라가는 사람, 성공이 되나요? 어림도 없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하는 일마다 다 막히지? 이거 난 죽겠는데? 이러다간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살. 하루에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40명, 40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자살을 해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SKY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2022년도에 SKY 최고의 대학에 가는 애들이 2,000명이 자퇴를 해서 자퇴. 그 좋은 학교. 왜 자퇴를 해요? 이상하게 거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내가 그 법과를 선택하고 왜 내가 의과를 선택하고 내가 왜 저 정치과를 선택해야 되지 하는 자기 인생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은 인생 목적을 모르면 비참해집니다. 개나 돼지만도 못해요. 그렇죠? 동물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저 밥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목욕시키기만 하고 그리고 좋은 옷 입히면 입고 또 소대변 다 가려줘 주인이. 요즘엔 죽으면 어떻게 해? 개? 장례식도 싫어 장례식. 요즘엔 개고기도 이제 못 먹게 생겨서 다음에 그죠? 이제 2년 3년 있으면 개고기 못 먹는 법령을 아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저 화천에서는 화천 그 빙어 잡는 일이 있잖아요. 산천어. 그죠? 거기에 수백만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겨울에. 근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요. 거기서. 그 동물 사랑한다는 것들이 환경보호단체가 현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생명 있는 이 동물을 이 죽이면 되겠느냐. 물고기를.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산천어보다 못합니까, 인간이? 우리 인간이 저 개보다 못합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죠?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언제? 이게 사람이 꼴이 아니에요. 우리 경주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좋은 도시인데 이 경주가 완전히 이게 지금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흐려졌어요.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이 진흙탕을 만든 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던 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해요. 활동. 이게 존재하면서 이놈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심어요? 거짓말, 유혹을 갖다 심는다. 유혹,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 총기 사고. 저 미국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자,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죠? 누가? 대통령이? 그럼 국회의원이? 그럼 누가 해요? 시장이? 어림도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받았는데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시켜줘요. 확인.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와 계셔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 내 앞길, 내 미래,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장이 찾아가고, 이제 4월 달에 저 총선이 벌어지니까 정치가들이 도대체 내가 당선될까 안 될까, 어느 구에 이거 나가야 될까를 점치면서 점장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물어봐.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벌어져요. 선거 때만 되면 꼭 그런 일이 벌어져.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 달라져. 그동안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올바르던가요? 아니. 내가 머리 짜내가지고 판단해서 뭘까 딱 결정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이게 동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고 있네. 서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그럼 내 결정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개판됩니다. 개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물어봐요.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있는 거 없는 건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 거.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참 이거 문제. 자,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성령 인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바울, 그리고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어떤 위험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좋다. 내 인생 한 번 살다 죽는 거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어요. 이건 나는 내 게 아니다. 우린 누구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죠? 무슨 힘? 힘 중에서도 제일 강한 힘.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힘.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힘.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세상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좋아 보여. 저거 하면 좋겠다.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가질 거 다 갖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것들, 불쌍한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니까 저거 예수 믿지. 나같이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으면 난 저런 거 필요 없어.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돈도 없고, 가난한 것들이 예수 믿는. 라고 착각돼, 착각. 여러분, 돈 가진다고 이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어.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돈, 권력 가지고 되나요? 성공한다고 될까요? SK와의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다고 될까요? 수없이 자살해, 수없이 자살. 신문에 안 나왔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 누가? 하늘로 가시면서 주님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얻는 것일까요? 약속한 것만 붙잡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 이 속에만 들어가면 돼.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고, 비록 내가 지금 과거에 실패했고, 비록 내가 실력 가진 거 없고,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실력을 배양하고, 억지로 내가 막 영어를 배워서 지금 뭐 해보려고, 무지무지 힘들어요. 억지로 내가 뭘 힘을 쌓아보려고, 잘 안 돼요. 근데, 단번에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인생이 확 바뀌어요.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합니다. 다시 살아봤으면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봤으면. 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인생 말이 아니었네. 난 완전히 끝났네.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쉬워요. 왜? 이건 내가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해놨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쉬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유명한 깡패가 막 칼로 막 찔림을 받고 그냥 막 몸에 막 상처가 있는 깡패가 조폭이에요, 조폭.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러는 깡패가 이 예수를 알고 나서 이 성령이 자기 속에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서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범수로 나와가지고 멋있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 삽니까? 한 번. 지나간 인생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뒤바꾸는 방법.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속에 들어오는 방법.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이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분은 찔끔찔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제부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찬 걸 말해요. 술도 술잔에다 술을 가득 부으면 가득 차죠, 그죠? 이 성령도 충만하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리고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경주에 수많은 609개의 절을 사찰이 있어요. 경주에는 수많은 그러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경주에 교회도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소수지만 이 소수가 이 속에 들어갈 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러놓고 거기에다 기도하면서 안수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몇 명이에요? 12명. 어디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쳐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웬걸 싹 바뀝니다. 싹. 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사역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한 우리 김 원장님, 또 그리고 우리 오 선생님, 또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또 우리 클라라,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앞으로 경주를 살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원금